네,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강의 창세기 강의 66번째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악의 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가장자리에 있었던 롯의 아내와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아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때 유황과 불로 그리고 소금 기둥으로 멸망시켰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롯은 소알 땅에 거하는 것이 아주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똥이 자기에게 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롯은 산으로 올라가 굴에 머물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이 어떠세요? 세상을 등지고 소위 속세를 등지고 산으로 가서 홀로 사는 모습이 정녕 보기가 좋을까요? 요즘 이 자연인이란 TV 프로가 인기가 제법 있다고 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가족과의 관계가 어렵고 특별히 부부간에 이혼하고 아니면 불치의 병 때문에 아니면 인간에 대한 아주 독한 회의와 또 배반과 상처로 인해서 첩첩산중 아무도 없는 산에 홀로 간다고 합니다. 밥도 혼자 해 먹고 또 TV나 문명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산에서 혼자만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한 단면을 소개하는 프로가 왜 인기가 좋을까요? 상처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공통으로 받는 상처 때문이죠. 독한 상처로 사람 냄새 자체가 싫은 거예요. 사람 보기가 싫다는 거죠. 그들과 가장 멀리 떨어져서 안 보는 데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고 아무도 없는 자연 속에서 그저 마음을 달래보는 것입니다. 자, 이 프로가 인기가 좋다는 뜻은 이런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그만큼 시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사는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죄악의 도시라고 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신앙인이니까요. 신앙인은요,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송사리와도 같습니다. 세상을 떠나지도 아니하고요. 그렇다고 휩쓸려 떠나지도 않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거슬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오히려 이것을 즐기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영적 송사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이렇게 담대하게 노래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롯은 도피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그가 도피한 곳에서는 평안과 예배와 축복이 없습니다. 바로 그가 도피한 산속의 굴에서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두 민족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모압과 암몬 족속들입니다. 아니, 굴에서 아버지 롯과 딸 둘만이 들어가서 거취했는데 어떻게 모압과 암몬이 나왔단 말입니까? 궁금하죠? 자, 이들이 세상에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롯과 두 딸이 한 굴에 살았을 때요. 큰 딸이 이런 괘씸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 제안을 들으면요, 문득 최초의 뱀이 하와를 속여서 정녕 이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더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했던 사탄의 유혹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인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덕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큰딸은 이 도리를 깨고 세상의 도리를 따르고자 합니다. 세상 방식 말입니다. 타락한 방식이잖아요. 아버지를 한 남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후손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발상입니다. 물론 이런 배경에는 지난번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기 집안에 들어왔을 때 타락한 이 소돔 사람들에게 집단 이 성폭행을 시도했을 때 자기들을 희생양으로 내어주려고 했던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이 포함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비윤리적이고 이 비도덕적인 행위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롯의 딸들에게서 나온 타락한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이권을 따라 살아온 아버지를 그대로 빼받은 것이죠. 배운 거예요. 그야말로 은혜의 최고 멀 가장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다름 아닌 롯의 사위들도 아니고 롯의 아내가 아니라 바로 롯의 두 딸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그의 남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타락의 극치를 달리다가 그들과 함께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 두 딸은 그들의 남편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더하면 더했지 거룩한 면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축복받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지만 결코 그들은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살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불쌍하게도 한순간의 향락과 쾌락이 영생보다 정직보다 도덕적 윤리보다 더 좋다고 판단한 문자 그대로 타락한 가인의 후예들이지요. 자녀들이 부모를 욕하면서 배운다고 하지요. 아버지를 경멸하면서도 아버지를 여전히 따라하고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아버지에게 정력을 느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 이게 뭐 짐승입니까? 아, 이게 사람이냐고요. 이게 인두껍을 쓴 사람 맞냐는 거예요. 혹시 다른 존재는 아닐까요? 이 두 딸들이 아버지와 상관하여 아기를 갖자는 뜻이 후손을 잇는다고 했죠?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실제로는요, 후손 문제가 아니라 자기 정력을 채우기 위한 죄악이었어요. 정력의 눈에 멀게 되니까요. 모든 판단력이 마비되었던 것입니다. 총명이 가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력을 채울 수 있을까에만 몰두했던 것이죠. 그래서 묘안을 찾게 되는데 자기들은 눈이 멀어 이를 저지를 만반의 준비가 되었을지라도 아버지가 문제잖아요. 아버지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눈이 멀게 해야 하는데 정력에 사로잡히게 해야 되는데 맨정신으로 어떤 아버지가 딸과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딸이 국리 끝에 생각해낸 것이 바로 술이었습니다. 불에 술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에게 이 술을 마시게 해서 정신을 잃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정신을 잃게 할 정도로 마시게 했다면 뭐 얼마나 많이 마시게 했을까요? 그 시간을 큰딸들은 그저 정력 하나 채우고자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정력을 채우기 위한 시간이라는 이 정도의 시간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착한 일 하는 데에는 1분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데요. 나쁜 일 하는 데에는 왜 이렇게 인내를 잘합니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1초도 기다리지 못하지만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는 얼마든지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죄인의 특성입니다. 죄에 사로잡히면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 나간 딸이 아버지를 정신 나가게 해서 정신 나간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인륜의 파괴입니다. 완전히 도덕적 파괴이고요. 하나님 형상의 파괴입니다. 이 사건을 사실 읽어 나가면요. 이 의인들은 심령이 그저 답답하고 결국은 산산조각 깨어져 나가 숨이 막힐 정도 아주 기분 나쁜 상태가 됩니다. 아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지? 참, 역겹고 구역질 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죄악을 보며 500여 년 전에요. 종교개혁자 깔베는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더 이상 섬기지 않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끔찍한 범죄는 큰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작은딸에게 이 죄를 권유합니다. 어제는 내가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엔 네가 아버지와 동침하라. 걱정 마라. 술 취하게 하리니 아버지가 전혀 모르더라. 여러분, 범죄는 홀로 짓지 않나 봅니다. 공범자가 있어. 공범자를 만드는 거죠. 동조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와가 범죄할 때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남편을 공범자로 만들었으니까요. 벌을 받아도 함께 받자는 거잖아요.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언니가 내민 손을 뿌리칠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어요. 반석과 같은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만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깨어 있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만 이런 유혹을 빡세게 차버리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지요. 의를 행하는 데는 함께 있어야 하지만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악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그 시간과 장소와 사람에게서 즉각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0.1초 내에 그 현장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아셨죠? 악에서 떠나세요. 빨리 떠나세요. 이들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태어난 두 민족의 시조들이 바로 모압과 에남미입니다. 이들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민족이 됩니다. 육적으로 핍박은 물론이지만 영적으로 이 핍박을 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끝까지 이 정욕의 문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기에 잘못된 동기로 태어난 아이들이 잘못된 욕망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까 늘 잘못된 마음을 배웠겠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려고 했던 것이 바로 자기 불신의 부모 그것이었잖아요. 할아버지라 불러야 할지 아버지라 불러야 할지 곤란한 호칭과 혼동 속에서 그들의 자녀들은 살았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란 할아버지와 그의 자손들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늘 자기들 눈으로는 보아왔는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참 치근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왔던 한심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열등감과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떠나질 않았어요. 부모가 물려준 저주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으며 살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겠어요? 정신적 유산이나 영적 유산이 엉망이었던 자녀들은 늘 부러움의 대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괴롭히며 살기로 했던 거죠. 모압은 훗날에 도를 사랑한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고 죽은 자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관련된 종교적인 매음 의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켰습니다. 암몬은 모압과 동조하여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고요. 자, 이 이야기의 끝에 늘 창세기 기자의 저술 습관대로라면 꼭 기록했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이상하게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날 이후에 롯에 대한 기록이요, 사라진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가 기록이 없습니다. 성서 기자의 관심에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심에서 사라졌다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불의 심판에서 구해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과 또 자녀들과 근친상간의 죄를 지어 모든 범죄를 술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게 만들었던 롯은요, 바로 그 시각으로부터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 책에서도 사라집니다. 믿음의 계보에서 빠진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그들의 자손들의 이야기이고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 것에 반면에서 롯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뿐이에요. 역사의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까요? 후대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평가되고 싶은가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판단과 신앙적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고난 중이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넓은 길, 또 넓은 문을 향해 향락과 욕망과 정욕을 즐기며 살아갈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해 있으며 세상이 전적 타락에 들어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너는 죄인들과 어울리지 말고 어디 저 무인도 같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다면 세상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러한 명령은 하지 않으셨겠죠? 오히려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라 하셨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죄악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도 전혀 다른 종류의 삶,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면서 사는 삶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없다 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삶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 그들과 함께 살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 때 이런 참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사람들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저렇게 복을 받는 거구나. 바로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릇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기로 선택했고 그의 두 딸은 아버지의 죄악을 닮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즐기며 자기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인륜도 버리고 천륜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도덕도 버려가면서 오직 자신의 욕망을 지키기 위하여 가진 못된 짓을 행했습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겠지요. 주여 이들을 위해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들의 유혹에서 속히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타여니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채워주셔서 거룩하게 사는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 저들도 주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폭염에 건강하시고요. 아무리 더워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리라. 거룩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